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안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 다 안경 쓰는 사람들인데 한 명이 또 안경 쓴 사람 추가됐습니다. 다윤이가 이제 2주 전부터 안경을 쓰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검사 학교에서 받았더니 시력이 좀 안 좋다.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봐라. 정밀검사 받았더니 안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언급결에 안경을 쓰게 됐는데 안경을 쓰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잘 보여. 잘 보인다고. 이전에는 자기가 잘 안 보이는 줄을 몰랐던 거죠. 이 눈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각기관 5개, 눈, 코, 입, 귀, 피부. 이걸로 사람은 이제 우리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서로 연결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눈이 정보를 얻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체 정보에서 한 80%가 다 눈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언가를 보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반사돼서 우리는 사물을 분별하고 색깔도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주변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전맹,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2군데 있다고 하는데, 서울 북촌에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청주의 어둠 속의 동행이라는 이제 체험 장소가 2군데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답답한지를 체험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그 어둠 속 체험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 그들이 그런 곳을 다니는데 더 유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 참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맹인 치유하신 기적이 성경에 한 복음서에 4군데 정도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꽤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치유하실 때 한 번에 바로 치유를 하시는데 2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유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위치한 고을인 벳세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꽤 많이 행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이동하시고 사람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벳세다,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던 벳세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그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온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손을 만져달라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고쳐주세요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는데 병자들을 여러 손을 대셔서 만져주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손 마른 사람을 직접 만져서 고쳐주셨죠.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만져서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러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혈루병에 앓던 여인이 몰래 사람들 틈에 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만짐으로 능력이 전달되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저번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나오게 했죠. 실제로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손을 잡고 갑자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맹인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손을 붙잡으셨다. 이게 살포시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에 로마 병사들이 시몬을 이쪽으로 오시소 하고 모셔오진 않았겠죠. 로마 병사들이 머리칼이든 어깨든 오죽지든 어디든 그냥 되는 대로 잡아가지고 우악스럽게 끌고 갔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덥석 잡아서 마을 밖으로 급히 끌고 나간 것입니다. 왜 밖으로 나가셨는가?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베세다 마을에 뭔가 부정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을 베세다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독특한 행동,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 뱉는 게 모욕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되지만 여기서 이제 치유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하시는데 침 뱉으신 게 성경에 딱 3군데 나옵니다. 한 가지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쓰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귀먹은 자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때 침을 뱉고 여기 본문 마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대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질문을 받은 맹인이 오늘 본문 24절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제 눈을 띄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하지는 아직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시니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맹인이 본다라고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3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일단 예수님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보다, 영어의 see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맹인은 주목해서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긴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고 보려면은 계속 집중해야 되고 보고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2번째로 손을 대서 치유하시자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보는지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눈이 더 밝아졌고 그 다음에 3번째 굳이 기록을 하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히 분명히 깨끗하게 꿰뚫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밝히 보았다는 말이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부자 청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용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청년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문제가 없습니다. 뭘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런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서의 그 보시고가 모든 것을 밝히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규정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켰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실 때는 그에게 부족한 것을 꿰뚫어 보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느냐? 가진 것을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것을 사랑하사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재물 다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물에 매인 그 청년의 불쌍한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바라던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꿰뚫어 보아 안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제물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보고 꿰뚫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주변 사물들의 그 의미와 본질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맹인이 치유받은 결과가 그 마지막 꿰뚫어 보아 알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번에 눈만 딱 뜨게 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고 치료하는 것처럼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시고 그리고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잘 안 보인다고 하니 한 번 더 만져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쳐주신 건 사실 우리 영혼의 눈먼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교훈을 합니다. 이 영혼이 바로 보아 알게 되는 것이 한순간에 눈이 딱 떠지는 것이 아니죠. 이 맹인의 치유처럼 어떤 영적인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일단 치유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맹인이 이제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 이른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둠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모두가 눈이 멀어 있으니 내가 눈먼 거, 딴 사람이 눈먼 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눈 멀어 있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 대해 요한복음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이 빛을 깨닫지 못했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더 나오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어둠을 더 사랑하는가? 어둠 속에서 행한 그들의 죄악이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지금 내가 너무 즐기고 있는 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울 텐데, 수치스러울 텐데 난 그것이 너무 싫다. 그것을 직면하기 싫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면 지금 내가 즐기는 이 죄악된 쾌락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영생, 영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 중요하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예수님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자 왜 굳이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사를 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 오히려 그런 자들은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완악해지죠. 바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강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굳혀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 표적, 기적 그런 것은 좋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 이런 것에 관해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길게 이사야를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두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끄집어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런 상태에서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렇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택하여 구원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맹인의 손을 움켜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의 손을 잡아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와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끄집어 옮기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 이해할 수 없는 빛, 놀라운 은혜의 빛, 여기로 옮겨진 것, 그 빛을 보게 된 것, 눈이 뜨이게 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 자체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비로소 빛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눈이 뜨인 것, 영적인 빛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빛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오신 참빛, 이 빛을 믿고 모시는 자들만 영적인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뜬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빛으로 오신 목적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계속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 참빛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속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 그냥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체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뒤에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그 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주셨다. 죄악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오신 것이죠. 빛이 세상에 오신 것.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한 상태. 그렇지만 그 빛을 보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는 영원한 속죄, 그 보혈로 우리의 눈먼을 씻어내시고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봐야 했죠. 따라가려면 봐야 합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였는가?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하셨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따라다녔는지는 모르는 상태지만 치유하시는 이적을 여러 번 지켜보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본문 앞에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나오고 그 앞에는 또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나옵니다. 지금 벳세다에서는 5,000명 먹이신 그곳에서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수군수군합니다.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못 가져왔다. 방금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세속적인 욕망에 너희가 휩쓸리면 안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떡 하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5,000명 먹이신 기적 보지 않았냐? 4,000명을 먹인 기적 너희가 직접 옆에서 체험하지 않았냐? 떡이 없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눈먼 상태로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 여전히 눈먼 상태인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바로 알게 하시겠다. 이제 예수님이 8장 이후부터 9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3번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첫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또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예수님을 처음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되심은 로마에서 나라를 빼앗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자기를 내어주는 메시아 되심이신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아직 제자들은 영적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기는 보았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계속 보셨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 알아야 되는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잘 보아 알고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압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염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나는 여전히 맹인처럼 눈먼 상태였구나. 내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이 눈먼 채로 지내왔다면,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닥쳐서 지금까지의 평안한 삶이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발단이 되든 신앙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어떤 시각의 상태인지를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아 알고 있었던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혼동을 하게 된 거거나, 아니면 난 이런 예수님이라면 못 믿겠다. 부인을 하게 된다거나.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눈먼 상태로 갔느냐? 예수님이 잡히실 때까지, 그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잡으러 온 이제 군병들 보고서 자기들도 잡혀서 복면 당할까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 영적으로 아직 눈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손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3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상황이 닥치자 이거는 나는 아직 예수님 못 따르겠다,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 왜 이렇게 우리 주일날 또 수요일에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는가? 만약에 그게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신앙 성숙 그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고 헌신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든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이 든다면, 회의가 든다면 아직 나의 눈이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들리는, 위기가 닥치면 흔들려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바로 믿지 못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시고 한번 만져주신 것이고 또 손을 대셔서 눈을 완전히 뜨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보아서 알게 된 사람,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람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2번이나 큰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정도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큰 고난 가운데 욥을 밀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피부병,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고, 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벌받는 거다라고 정죄하기만 바쁜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직접 얘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 되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던 것, 욥이 의롭다고 올바랐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놀랍게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욥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42장 5절 6절 우리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전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근데 그런 상태가 귀로 듣기만 했던 상태였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욥은 엎드려져서 머리를 땅에 대는 상태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회개. 여전히 흐릿하게 보는 영적인 시선을 깨끗하게 뜨게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는 것. 이 회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씻으시고 눈을 씻으셔서 다시 떠서 보게 하십니다. 그 보혈을 계속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청결하지요. 깨끗하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복되도다,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 계속 씻은 자, 죄를 씻고 연약함을 해결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닮고 알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이 복됩니다. 이 복이 있나니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영적인 수준 대충 보고 흐릿하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밝히 보아 아는 것을 계속 사모하며 그 수준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볼 수 있다. 보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비추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비추셨다. 그렇다면 빛은 있는데 우리 눈이 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뜨이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사로서 우리의 영적인 눈먼, 잘 보지 못함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봐야 할 영적인 시각의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본문 자체는 힌트를 주지 않지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그 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수없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신 곳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맹인을 잡아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집으로는 가지만 그들의 무리 가운데는 들어가지 말라. 벳세다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뜨인 자는 이전의 영적인 눈먼 상태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영적인 어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거부하는 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헛되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나의 영적인 시각은 어떠한 상태인가 말씀을 통해 늘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눈먼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뜨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흐릿하게 보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혼동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우리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 밝히 떠서 그분을 온전히 보는 대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표대, 우리가 계속해서 고정해서 바라봐야 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는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었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회개로 깨끗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보는 복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맹인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의사로서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해 밝히 아는 모범으로 모델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저희가 혹시 우리의 여전히 영적인 눈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지, 아직 흐릿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밝히 떠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보는 그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보혈로 씻으며 영적인 눈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먼이 뜨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눈을 떠서 빛을 보지 못하오니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